이제 드디어 이번 주 후반에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설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명절 중에서 설과 추석 이 두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설과 추석 이 두 명절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민족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명절로 계속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설과 추석이 우리와 함께하는 명절이 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해서 아주 큰 회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덕이양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명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속에서, 복주심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또 친척, 인척, 또 가까운 이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일상에 지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모처럼 이렇게 며칠씩 달아서 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좀 뭔가 주님이 주신 이 명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명절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 제사, 추석에는 차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차례와 제사 이런 것들, 성묘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 귀신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의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절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귀신에게 절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아마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셨지 않았을까. 그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가 준 것을 가지고 특정한 날짜에 서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또 고향 교회 멀리 떠났던 아들과 딸들이 옴으로써 뭔가 이렇게 어떤 서울과 지역 간의 교류도 되고 또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고 또 동네 사람도 보고 어릴 때 친구도 찾아보고 이러한 정 깊은 날들이 되기를 원하셨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설과 추석, 요즘의 설과 추석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꾸준한 계몽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한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 최신 통계가 떴고 또 제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마 또 없어질 거라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거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한날 한시에 행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후퇴, 경기 침체, 그리고 초저출산. 이 세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 그리고 남녀, 특히 이제 이
청춘 남녀들의 격렬한 어떤 이 정오와 대결,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게다가 또 이 정치꾼들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뭔가 그 정치꾼이 해야 될 일,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이 뭐 백성이라 합시다. 어리석고 선동 잘 당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래도 뭔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냅다 정적 제거라든지 정권 탈취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잘못했다면 백성이고 위정자고 부자고 상관없이 질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나라의 멸망이 목전에 있습니다. 당장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우리 정부안에서 그 일신병원의 산과가 진료를 중단한다는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게 왜 이제 충격적이냐면, 일신병원은 원래 처음에는 일신 산부인과, 이 산부인과로 시작된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로 시작된 병원이 이게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산과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정말 참 막 기가 차고 또 암담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는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가장 엘리야를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어느 때 선지자냐고 하면 북이스라엘, 물론 남북 다 합치어도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아합의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는 글쎄 아합이 너무 줏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아내 때문이 아닐까. 이세벨은 그 바알의 제사장을 자처하는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성경에도 이제 선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후원해가지고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학대합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는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물론 오바댜가 한 100명의 선지학교 생도들을 굴에 숨겨가지고 이 사람의 돈으로 먹여 살린 기록은 있지만 활동하는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때문에 학대받고 도망다니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원래 엘리야가 이제 이러한 나쁜 아합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린다고 하는 얘기를 아합에게 선포해요. 너가 그렇게 형편없고 나쁜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거짓과 이 사기가 판을 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벌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내가 이 땅에 기근과 또 홍수와 전염병과 외적의 침입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메뚜기와 팥종이로 곡식들을 싹 쓸어가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이런 극악무도함,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또 이 철없음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성경에 기록하신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약간 앞쪽에 보면 이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엘리야야, 너냐? 이 민족과 나라의 원수,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얘기하죠.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이 이 나라를 괴롭히는 원흉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나와 하나님 간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했을 때는 복을 듬뿍 주시고 상급도 풍족히 주시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긴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원흉이라고 막 공격을 해요.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막 그런 걸 못 견뎌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와가지고 갈멜산에 모아라. 그러면 내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신의 종인지겠죠. 시험하는 대결을 펼치자. 대결이 뭐냐면, 우리가 송아지를 갖다가 각을 떠서 쫙 늘어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사르는 그 사람의 신이 참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가 450명과 400명 해서 총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지목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21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우리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에게 요청한 것은 아세라 선지 400명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이 바알 선지 450명만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역사,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들, 뭐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강력한 여호와의 진노가 허지부지 되고 난 다음에 번개처럼 가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 들어온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그 아주
엉덩이에 그 뿔난 그런 망아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진노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대한 기적을 보게 된다면 사람이 그래도 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은 너무 어리석고 형편없는 인간들인지는 몰라도 번개처럼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 바알 신앙이 아주 좀 역사가 깊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거의 한 1000년 이상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악하다, 그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그 비난할 수 있는데, 그 이면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종자거든요. 실제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원래 이제 비와 그 번개의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상 같은 거 보면 이쪽에 이제 번개창을 탁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쫙 던지면 피식해서 뻥 하면, 번개가 팍 치면 뭐가 옵니까? 비가 내려요, 비가. 그러니까 또 뭐 태풍과 번개의 신이니까 태풍이 막 불어요. 그러면 지중해에 있는 그 비구름이 샥 몰려와가지고 비를 쫙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하면 비가 와야 되니까. 여호와는 유목민들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바알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세라는 뭐 대지의 여신, 비옥한 땅. 비옥한 땅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를 생각했느냐면 다산, 애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좀 엄란하게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아세라는 이게 쭉 연결되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에 연결되거든요. 비너스. 그 전에 아프로디테, 아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아세라 신전에는 창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쟁이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늘은 창녀죠. 그리고 이 바알 그 신전의 이 사제들은, 그 선지자들은 사실은 보면 남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쁜 짓도 하고, 또 보면 이제 참 오늘 설교가 참 굉장히 더 나쁜 일이 뭐냐면 짐승들을 이렇게 신전에다 매놨어요. 염소라든지 이런 거. 이 뭐 때문에 하냐면 이것들이 이제 수간을 하거든요. 짐승과 관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성애자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창기란 이거는 진짜로 정오하시고 혐오하십니다. 이거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의 종자라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이곳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가 막 채찍을 휘두르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면 놀래가지고 그 앞에 좀 있다가 여기에 지나가고 나면 번개처럼 다시 욕망에 휩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무작정 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도 이렇게 해딱해딱 잘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의 변하는 걸 보고 조석지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조조변이라고 해요. 조조변. 아침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 우리가 막 변해요.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아까 산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욕망에는 무조건 지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조건 욕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백성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글 잘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 글 자체가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나 그 비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던 바알을 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그 정보를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신이 잘못하니까 비가 안 오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는데 비의 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 뭔데? 여호와가 잘못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행태. 그러니까 왕과 왕비도 형편없는 것들이지만 이 백성이라는 것들도 진짜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백성들이 똑똑하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속아 넘어갑니다. 여하튼 보세요. 근데 이 머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머뭇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원문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뭇 할까 말까 이런 머뭇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머뭇이 뭐냐면 이쪽 가지와 이쪽 나뭇가지와 이쪽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 다리를 갖다가 약간 좀 요즘은 이거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원어의 뜻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쩔른바리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지금 다리를 절고 있지 않는데 안 전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쩔른바리가 이렇게 짤뚝짤뚝하면서 아주 우습게 이쪽 나뭇가지 뛰어다니면서 아주 우습고 유치하게 이렇게 막 춤을 춘다고 하는 그게 머뭇이란 말이거든요. 요게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제사장들끼리 서로 자기 신에게 막 이렇게 할 때 그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니까 바알 신전의 그 제사장 사제들이 그 칼과 창으로 막 지 몸을 막 자기가 피를 내고는 막 뛰놀더라고 말이 머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내는 막 뭔가 굉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들이 지금 참 언어가 참 그렇네요. 하여튼 장애인도 아니고 뭔 짓이냐. 진짜로 같지 않고 유치하다. 요렇게 보이는데도 몰라요 그냥. 저는 이거를 종교 혼합주의가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설교 강대상에 중들 데리고 가지고 막 설법도 하게 하고 자기도 그 절에 가가지고 설법도 하고 이게 뭔가 세상이 볼 때는 좀 그 지성적으로 또는 뭔가 약간 속으로 쿨하게 보이고 스마트하게 보인다고 착각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멋있다, 지혜롭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실 때 이러한 그 엉터리 같은 행동은 너 지금 그 비읍 시옷 나오는 그 어느 그것도 아니고 그거 막 하고해서 절뚝절뚝 하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코웃음 치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고 싶은 그러한 어떤 행동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둘 사이에서 머뭇하네요. 근데 백성들은 한마디로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뛰어넘었거든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잊혀진 아득한 고대의 신일 뿐입니다. 농사짓는 자기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엄탕함과 쾌락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고루하고 딱딱하며 재미없는, 그러나 엄격하게 자기들을 간섭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탄식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을 된다. 왜 이제 우리가 그 아세라 그 여사제들이 400명이 안 왔는지를 한번 그 추론해 본다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어디에서나 그 이스라엘 말 앞에, 말 어귀에 나무로 된 긴 나무 막대기, 거기다 이렇게 뭐 새겨가지고 세워놨대요. 항상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바알만 새겨놓고 뭐 다른 마을에는 아세라만 새겨놓고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 동구 입구에 가면 마을 어귀에 탁 이렇게 마을 동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예장군에서 나무막대기를 2개 탁 꼽아놨잖아요. 그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앙당 있잖아요. 선앙당. 성황당이겠지만 우리 이제 선앙당이라고 하죠. 거기 이쪽에 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을 고개를 넘어가는 어색한 숲속에 그 선앙당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깽강깽강 하면서 굿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여하튼 뭐 그런데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지고 23절에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송아지 2마리를 제물로 이제 삼는다고 하고는 이 제물 중에서 먼저 그 바알 사제 쪽에 우선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뭐 제물이 안 좋아서 뭐 하늘에 불이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님을 내가 신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 신들이 제물이 시원찮으면 불이 안 내려온다,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지고 바알에게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바알 쪽에서 우리는 뭐 재물이 안 좋은 걸 주고 너만 좋은 거 해가지고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게 혹시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먼저 선택해라, 그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바알 쪽에서 핑계를 못 하도록. 자, 그리고 이제 먼저 해라. 숫자가 많잖아.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합니다. 자, 보니까 엘리야가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쭉 해가지고 보세요. 26절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뭇이란 말이에요. 뛰놀더라. 제가 툭툭툭 하면서 막 우스꽝스러운 몸집으로. 왜 이제 얘들이 이렇게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세요.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성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막 부르짖었는데도 신이 즉각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자고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멀리 출타를 했을 수 있다. 아니면 골골하게 뭔가 묵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깨워야. 빨리 가는 신이니까 억수 큰 소리를 불러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막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옛날 이제 고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도 죽이거나 아니면 뭐 사람도 뭐 그런 식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이 바알의 그 어떤 이 제사 규례는 아마 끝까지 뭐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갖고 네 몸을 막 폭질러가지고 피를 쫙 내면서 그렇게 해라. 그런 응답한다.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편재성이거든요. 편재성.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동그란데도 이 한국의 남한에 뭐 부산에 존재하신 임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대척점인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같은 이런 곳에도 동시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뭐 케냐 나이로비 같은 곳에 아니면 북미의 그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 동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편재성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파리야 하면서 그리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이 피 냄새를 쫙 풍깁니다. 요건 제 말입니다. 그리고 바알이가 그 듣고 멀리 있다가 막 와가지고 응답한다. 이러한 어떤 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막 조롱하잖아요. 야 지금 자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깨워라. 이렇게. 그래서 막 찌르고 막 피를 흘리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저녁 소재라고 했는데 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뭐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어떤 계산법으로는 한낮을 동안 계속 부르짖었는데도 끝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이 왜 이런 바알의 사자들이 왜 이런 그 대결에 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기와 거짓말을 잘 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자들도 금금한 바알 신전 요즘처럼 이렇게 안에 막 전등불이 쫙 비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횃불 몇 개 꼽아놓고 유리가 없으니까 창문도 없을 거 아닙니까? 높은데 아주 그만 이런 빛이 들어오는 구멍, 연기 나가는 구멍 같은 거 몇 개 있는 이런 그 신전 안에서 금금한 곳에서 뭔가 횃불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또 그 연기 같은 거, 시푸른 연기나 뭐 노르스름한 연기나 확 뿌리고 난 다음에 뭔가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이 장치를 해가지고 뭔가 위쪽에서 뭐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뭐 기름이 떨어지도록 해서 불이 팍 오게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멜산에 온 겁니다. 갈멜산은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비가 오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남쪽에서 북쪽이 아니라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면서 한 24km쯤 되는 뭐 고만고만한 산들이 쭉 있는데 갈멜산이 제일 높답니다. 그러니까 500 몇십 미터, 540 몇 미터에서 나중에 가면 160 몇 미터까지 이렇게 쫙 산들이 있대요. 근데 요 산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중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 이 산꼭대기 탁 올라서 보면 이 지중해 바다가 탁 보이는 모양이에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냥 저도 책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중해 비구름이 제일 먼저 산을 탁 치면 비가 쫙 쏟아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산 정상에 기후의 신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을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있으니까 막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사제들이 오지 않은 이유는 그 백주 대낮에 막 벗고 춤추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오지 마라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고 어떤 돌아보는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그 1000개의 얼굴을 가진 것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거나 우리가 뭐 부처에게 뭔가를 하거나, 부처는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지 신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불교도들은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빕니다. 원래 절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만 이렇게 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뭐 산신령이니, 뭐 용왕이니, 용신이니, 뭐 이런 어떤 각종 뭐 보살, 아니지, 뭐 선녀신이니, 장군신이니, 뭐 애기신이니, 동자신, 뭐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막 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만든 거짓된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사탄이가 거기 있을 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뭔가 영험한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바쁘니까 다른 곳에 막 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는 어떤 잔재주도 부리지 못합니다. 애초에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막 교통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탄이가 사고를 칠 수가 없거든요. 백주대연하게 이런 엄밀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막 거짓도 나오고 막 속임수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지만 대명천지에 그 밝은 빛 안에서 사기, 속임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것에 복을 빕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에 사실 이 우리나라에 제사가 전국적으로 확 퍼졌는데,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상신에게 전 국민들이 다 제사를 지냈다면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되죠. 나라가 망하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외인들에게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끌려가서 죽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 30절 보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추가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었는지 돌로 된 제단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럽게 여호와의 산은 훼손되어 있어요. 이 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지금 다 남쪽 성전에 와 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10지파밖에 없는데도 2지파고 거리 나고 레위인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민족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일념으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반도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해요. 만약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 보세요. 이 그냥 각을 떠서 송아지를 쫙 늘어놓은 게 아니라 물 12통을 길어오라고 기손 시내에서 길어오라고 해가지고는 물을 막 부어요. 이 기손 시내는 워낙 많은 샘이나 또 다른 그 강 지류에서 막 와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있답니다. 이 시내라고 되어 있지만 요 원문에는 와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천, 기드론 시내 이러면 이게 다 와디거든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기손 시내는 시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폭이 한 10m쯤 되는 그래서 10m 사실 큰 건 아닌데 여기서는 큰 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큰 강이 되고 그리고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 물이 쫙 쫄쫄쫄 좀 흐르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강인데 너무 작으니까 우리나라 우리 이쪽에 자강천이 수영강도 위로 쭉 올라가면 물이 쭉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존 시내로 간 것 같습니다. 12통의 물을 큰 통 12개를 길어가지고 부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그 나무나 이런 거 다 물이 젖었고 그 또랑에 주변에 쭉 둘러서 판 또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었는데 3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싹 쌀라버리니까 그때서야 40절에 보세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얘기한 이 사람들이 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언제까지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그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신이면 하나님 편에 바알이 너희 지금 바알 편에 서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보시고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들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이 바알의 그 숭배자 450명을 기손신에 가서 다 죽여! 이래가지고 다 죽였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됩니다. 과연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는 자기들의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불을 볼 때에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그는 참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여놓고는 번개처럼 또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해서 종자까지 몽땅 다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단을 쌓았지만 결국 그 12개의 돌 중에서 10개의 돌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이지 자기 조상의 영이 아닙니다. 다만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적대하도록 그 얼굴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평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면에서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이게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막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그 고집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기심, 그리고 욕망,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거 안 통하거든요. 같이 잘 살아야지. 너 잘 사니까 돈 내가지고 얘들을 도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 나쁜 악당들에는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향락과 쾌락, 그것도 인기가 없는 이유가, 얘야 내가 너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었잖아. 근데 너 왜 쓸데없이 저래? 이렇게 하니까 요 악당들에게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들고 이런 거 길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욕망들을 하나님이 공의의 신, 정의의 신인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당들 옛날에 그 뭐 끈진 법사라고 있었잖아요. 요즘 안 나오는데 그 하여튼 뭐 이 그 소 살아있는 소 죽여가지고 뭐 껍데기 확 벗긴다면서요. 이런 그 황당한 사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 어떤 자연적인 순리를 갖다 비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과 우상들을 엄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부터 제가 자랄 때 그 정부 시책으로 뭐가 있었냐면 미신 다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 앞에서 막 점치고 막 굿하던 것들이 쫙 뒤로 가가지고 숨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흐르고 문득 우리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당들이 어찌나 많은지 자기들 말로는 200만이나 된다는데 글쎄 그게 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문무대왕릉이라고 그 경주에 가면 그 반포 앞바다에 그 수중릉이라고 뭐 바다 좀 한 저 정도 된 바다에 돌멩이 좀 딱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있고 뭐 물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한데 그 밑에 아마 그 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뭐 가도 별거 없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냥 뭐 갈매기 때 감방인가 뭐 새우깡 주니까 갈매기 확 요가 하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횟집이 있는데 횟집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또 여기가 굉장히 그 무당들이 좋아하는 그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하여튼 뭐 그런 곳이랍니다. 무슨 뭐 귀신빨이 세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횟집이 다 문을 닫고 여기서 써놨어요. 굿당 하루 빌려주는데 10만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 가면 여기에 뭐 귀신의 힘이 세다, 뭐 영빨이 세다, 그 좀 너무 좀 참담되지 않습니까? 빼고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뭐가 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어디에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그런 곳이 따로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면에서 다 평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편에, 옳은 편에, 강력한 하나님의 장중에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좋은 거를 갖다가 어기고는 꼴타리를 벗어나가지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찝쩍거릴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재판장님의 율법책에는 이런 일을 하면 사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봐줍니까? 처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면 사탄은 검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설과 추석에 가족과 만나서 설 보너스도 받고 과일값은 엄청나게 비싸긴 하지만 음식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한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찬송을 계속 받고 싶어가지고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설과 추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는다면 명절도 패하고 안식일도 패하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 유지되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돈, 군대, 외교 아닙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민족과 이 나라에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주실 분은, 주실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이 나라 전체의 도덕과 윤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뒷감당 아무도 못합니다. 이 일주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담담하게 나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법 가운데서 사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멋진,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무런 탈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